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보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곤 했는데요. 제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수감사절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여러 곳에서 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찾고,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도 목사고 어머님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목사이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두 부자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이제 목회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아들 목사님이 늦게 집에 오게 됩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이 다쳤냐고. 그렇진 않고 급하게 차를 피하다가 미끄러져서 언덕길에서 아래로 굴렀지만 보시다시피 외상도 그리고 속에도 크게 다친 것 같지 않고 다만 타박상으로 몸이 좀 좋지 않을 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핸들을 꼭 잡아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마 아버지를 뵙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나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보니 사고를 당한 너보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내가 더 감사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그 정도
감사야 기본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골자는 그게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감사는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소유해서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깨달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작든 크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동물을 좋아하는데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키우지 않습니다마는 들고양이들을 한 몇 마리 교회에 키웁니다. 생전 처음 사료를 사고 먹어보지도 않았던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양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3마리 고양이 중에 유독 저한테 감사하지 않는 고양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양이는 밥을 줘도 밥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만 가면 그 조그만 게 으르렁댑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운해서 그랬습니다. 야, 너는 밥 주는 사람도 모르냐? 그 애들한테는 가서 앵기고 막 누워서 아시다시피 고양이가 좋으면 이렇게 배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저한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지 그냥 으르렁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고양이보다 밥을 조금 줬습니다. 그러더니 더 으르렁대더라고요. 왜 자기에겐 조금 주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공평하게 줬더니 그래도 역시 으르렁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감사를 알고 모름의 차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많이 있다고 감사한다면 누구나 감사하죠.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깨달으냐에 따라서 감사도 비례하는 것을 저는 고양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상황이 어떻든 가진 것이 무엇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러죠?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제 소원이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삶의 소원이 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천국 들어가는 게 소원이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같이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이 세상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가려면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더라. 옛날에 그게 아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건 무서운 말씀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든 그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든 어떤 권능을 행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신분을 갖든 어떤 직분을 갖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국 못 가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천국 못 갈 것 같은 와이프나 가족이나 새끼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우리가 싫든 좋든 감사를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못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은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도 욕을 하고 남도 욕을 하고 다 욕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자기의 욕구에 맞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욕으로 일관해 버리죠.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일찌감치 50편 23절 말씀드린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사는 뭘로 드리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물로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지 않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소위 말하는 10명의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썩어져가는 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다 더럽게 여기고 나를 오물처럼 여기는 이 우리의 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순종해서 10명이 다 제사장께 보입니다. 율례대로 하는 거죠. 제사장에 보여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부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9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이 죽기에 와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 동물과 다른 것이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격에 안 맞는 말, 그리고 상황의 은혜를 모르는 말, 늘 인생을 비관하는 말,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시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제 저는 참 은혜 받은 게 5가지의 감사를 하루에 적어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돈이 너의 마음을 평강하게 주장하지 하라는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 하루를 사시면서 어제 이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1357 하루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5, 5가지의 감사, 그 다음에 7. 그래서 1357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특별히 이 11월 20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 일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감사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감사하시며 하루를 사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주의 뜻인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충만히 주셔서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전쟁과 같은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과 믿음과 삶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겠냐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들이 가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